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여기 나무는 이 사형 판결을 받는 죄수들에게 처해지는 그야말로 나무 십자가의 극한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예쁘게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나무야말로 거친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 앞두고 이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일로 지키고 또 특별 새벽기도를 해왔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번에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좀 힘있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소위 그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을 소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보통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게 철저하지 않지만 이 감리교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성공회, 우리 개신교회 가운데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그 재수요일이라는 건 재라는 건 그 회개를 표시하는데 이마에다가 재로 십자가 문양을 하고 그때부터 40일간, 주일을 뺀 40일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좋은 전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보통 이 개신교들 가운데서도 장로교라도 이 부활주일 앞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그리고 그 고난 주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이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물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저주의 죽음.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권력과 종교의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정죄되고 처형됐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실상은 타의가 아니라 스스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이 친이란 말은 영어로는 himself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종교 권력이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측에서 보면 자기들이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안 죽을 방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나무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은 로마 시민은 해당되지 않았다고 했죠. 식민지 반역자들, 성전 기물의 약탈자들, 극한, 그다음에는 왕을, 황제의 명령을 거스린 자들, 이런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시행되는 극형인데,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형을 받게 됐는데 친히 자기가 그 매달릴 십자가를 지시고 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이 24절 상반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지 유대인의 한 의로운 청년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의로운 죽음 정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예정된, 아니 애언된 실체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선해 없이 이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 영적 말하자면 대표자, 아담이 뭐 인류의 이 대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2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죠. 그 마지막 부분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아마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노래에서 인용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예수님이 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거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 죄 사함 이퀄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의 그 심각성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의 결과는 또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친히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 마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보고 치료받은 것처럼,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영적의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치료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위대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이 죄가 무자비한 폭군처럼 왕노릇해 왔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았던 인생들인데,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의 세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런 존재고, 이제 새로운 법인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고, 이 생명을 주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을 주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그렇게 살게 하려고 이제 이 자연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뭐 다분히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좀 철저한 가정에서 자라나 이렇게 젠틀맨처럼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즉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 간주하다, 인정하다, 생각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즉 의에 대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의라는 것,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라는 건 이 옳은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 즉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삶이다. 의로 사는 삶이겠죠. 그러므로 이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죄짓기에서 죄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가 늘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 선택을 해도 마치 해산할 때가 됐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해산하지 못한 연과 같이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총알에 빗대고 기도를 화약에다 빗댑니다. 총알이 멀리 나가려면 기도의 화력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맴도는 그런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고 죄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죄를 타파하고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 잃은 양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길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양과 같은 그런 존재. 양은 아주 시력이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1m 이상 분별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양이라는 게. 이 개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은 뭐 어디다 팔아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진돗개 같은 거. 자기 집도 차고 소도 몰아보니까 소를 앞장 세우고 풀을 뜯기고 집에 들어오면 그 소가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요. 그거 다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실 거라. 소도 다 자기 집을 찾아. 양은 못 찾아. 스스로 못 찾는데. 사실 실종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지 스스로 나오기 힘들어요. 그게 양의 본성이에요. 그 길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고 우리 모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로서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보조하는 이 말하자면 뭐 가방못지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수님이 하는 이 전도운동, 구원운동의
가방 못지 않은 거라니. 아무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길을 찾았고 삶의 목적도 찾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육신적으로 기울어지면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는데, 그때라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 베드로는 그냥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나무 십자가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한 두 군데만 잡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30절, 5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나무란 말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합니다. 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면서 고난과 죽음을 불사하고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 10장 거기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제 10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고넬로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9절로 40절,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0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나무에 달아 죽였단 말. 그 워싱턴 근교에서 목회하는데 꼭 그 고난주간 되면 어떤 교파에서는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더라고. 앞에 사람이 하나 이렇게 끌고 가면은 뒤에 교인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의식을 매년 고난주간이면 시작하는. 또 그 성지순례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이 주님의 이 고난의 목적은 세 가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의라면 너무 좀 추상적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서로 형제들 간에 우애하게 살고 뭐 그런 정도지 않습니까? 뭐 권력을 추구하고.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는 영혼 있기에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밝혀졌단 말. 뭐 요동할 필요도 없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됐습니다. 우리 길려버린 양들의 영혼의 목자와 이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신 그런 고난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 있단 말.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고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 몫에 태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선결돼야 되겠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난당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 길려버린 양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과 저주의 죽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저도 주님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천당 가는 그날까지 잘 걸어가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